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입니다. 한 절씩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의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가려운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경이 구원의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됨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듣고 배우고 확신한 일을 얻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전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마음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름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이 카드로 대신합니다. 여러분 드리는 카드는. 기쁘고 복된 성탄 되시기 바라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인데 젊은 사람들은 연인의 날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신들을 위해서 하루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밤도 새고 또 뭐 새벽선 돌고 막 했었는데 요즘 나이가 점점 들면서 좀 시들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그보다는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올해는 조금 약간 시간이 촉박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겠는데 다음 해에는 성탄절을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인지 또 함께 예배했으면 좋은 사람들에게 한번 찾아가서 그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좀 그런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탄절과 다음에는 한번 찾아가서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게 뭘까요? 육체는 점점 약해지고 흰머리가 지름길로 달려오니까 세월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이 드는 게 나쁘기만 할까요? 아브라함은요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그렇죠?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호수아도 80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모세 아무것도 아니죠. 들판에서 뭐예요? 양치는 그냥 목자일 뿐이었죠. 아무리 화려한 궁정상에 있어서도 지금 처지가 어떻습니까? 살인자로서 도망다니고 목동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애굽에서의 40년 왕자 또 광야에서 40년 목동 이것이 의미가 있어지죠. 그 능력 그때의 그 경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선교적인 통찰력을 갖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좀 직접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 나이가 젊어서 안 됩니다. 80은 좀 돼야 됩니다. 애들은 가라. 우리는요 아직 나이가 좀 모자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고 모세를 통해 듣고 믿음으로 들은 거죠. 그렇죠? 80은 돼야 듣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들과 연세 드신 분들은 소망을 가지세요. 80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직 어려요, 우리는요. 나이도 어리고 신앙의 연륜도 어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이럴 때는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인격적인 감화를 통해 들어야 됩니다. 때로는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절박할 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냥 평탄할 때 들리는 설교는 그냥 일반적인 교훈에 불과한 것처럼 들리고 내 얘기로 들리지 않아요. 그냥 아유 저 사람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들려요. 근데 죽느냐 사느냐 죽을까 말까 막 이러고 막 고민하고 들을 때 그 한 절 한 절 말씀이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처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구절절 뭐예요? 그 말씀이 들리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때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또 성경 공부를 하다가 나 홀로 집에서 말씀을 읽다가 나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즉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 순간 뭡니까? 인격적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인격적인 들림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교는 부르심과 능력을 주심 그리고 보내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2 제자를 부르사 소명입니다. 베드로와 11 제자들은요 각각 자신의 처지에서 일하다가 예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12명의 출신을 보면 특별히 알려진 사람이 없는데 어부와 세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또 유다는 열심당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한마디로 독립운동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죠. 의사는 누가가 의사입니다. 그런데 의사라고 자격이 있을까요? 의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어.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죠. 모든 사람은 뭐예요? 다 죄를 범했죠. 그러니까 자격 없는 사람들을 주님은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랐더니 구세주의 제자가 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존 뉴턴은 노예 상인이었어요. 흑인이라고 해서 사람을 무자비하게 잡아다가 돈을 받고 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추악한 죄악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뉴턴은 깨닫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흑인을 학대했던 것을 참여하면서 이 찬송가 가사를 쓴 겁니다.
또 이 찬송은요, 2015년도에 6월 달에 미국 사우스캐롤리아주에서 찰스턴 시에서 열린 총기 난사 희생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클레멘타 핑클리 목사님이 순교하셔서 죽으셨어요. 그때 그 장례식에 버락 오바마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연설 도중에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또 전 세계 사람들이 또 유명하게 또 이 노래를 기억하게 됐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은혜를 입으면 다 뭐요? 나 같은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건 참 좋은 능력 같아요. 저는 그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말을 듣긴 들어도 그 사람에는 속 중심을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냥 겉의 이야기만 들리지 그 마음을 잘 못 캐치할 때가 많아요. 이게 아마 형제가 없이 혼자 자라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이렇게 호응해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또 맞장구도 잘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시콜콜한 이야기 들어주는 거 쉽지 않죠. 그렇죠? 좀 에너지가 좀 필요한 또 소모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잡담을 잘 들어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쓸데없는 얘기 같은데 잘 들어줘요. 그럼 그 사람 마음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잡담을 들어주는 것도 유익해야 하네요? 유익하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그래도 자꾸 들으세요. 이해가 안 가요? 그래도 또 들으세요. 자꾸 읽고 이해가 안 돼도 자꾸 듣고 그래야 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선포 전에 디모데전서 3장 10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성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잡담도 들어주는 게 유익하니까 전도할 때도 다 들어줘야 됩니다. 그죠? 내가 가서 막 이야기하는 게 문제 아니라 다 잘 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요 벌써 주셨습니다. 그들의 권능을 주시고 보내는 거지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권능을 주시고 보낸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권능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권능을 정말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의심하지 말고 뭐예요? 믿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 지금 뭐 그렇게 말하면 좀 안 되죠? 지체장애우를 만났습니다. 근데 베드로 마음 가운데 구걸하는 그 사람 볼 때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두 다리에 힘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이 장애우가 일어나서 걷는 겁니다. 걷고 뛰고. 놀라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장애우가 놀랬을까요? 베드로가 놀랬을까요? 그럼 베드로가 더 놀라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얼마 전, 며칠 전에 뭐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그리고는 나 그냥 고기 잡으러 갈래. 갈 이유는 뭐예요? 그냥 갔던 사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다른 눈이 띈 거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권능을 덧입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까지는 지나쳤던 그 장애를 어떡합니까? 마음에 감동이 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걸어요. 그런데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때 베드로 마음도 굉장히 막 놀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 사람만 일어나면 놀라는 일이 일어날 텐데. 그렇죠?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미 뭐예요? 이루어진 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받은 줄로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하게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감나무 밑에서 한 신자가 입을 다 벌리고는 하나님, 저 감이 내 입에 다 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안 떨어지네? 그럼 내일 와서 또 기도해야지. 내일 또 와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감이 내 입에 똑 떨어지게 해주세요. 며칠 기도하는데 감이 안 보여요. 별로 감이 안 잡혀요. 그러더니 드디어 그날 딱 가서 딱 거기 있었는데 바람이 샥 부더니 감이 떡 떨어지는 거예요. 우와. 근데 내 입에 안 떨어지고 옆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 하나님은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말해요. 실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내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공부하려고 세상에 앉아서 하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성적이 꼭 올라가게 해주시고 1등 좀 한번 해볼 수 있게 기도 막 해요. 근데 학교 가면 졸려. 학교 끝나고 나면 친구들 좀 만나야 돼. 집에 돌아가면 책상에 또 앉아서 공부하는데 또 졸려. 머릿속에서 다 안 들어와. 그래도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1등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딱 시험 보고 나니까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죠. 근데 아니 믿고 구하면 주신다는데 왜 안 주시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래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이미 주신 것들이 있어요. 감이 먹고 싶으면 감나무에 올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지를 주신 거예요. 또 올라갈 필요 없어요. 장대 끝에다가 갈고리 걸어가지고 떡 끊으면 돼요. 아니 주머니에 달아가지고 그죠? 주머니에 달아가지고 속 살짝 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게 있어요. 재능을 주신 겁니다. 의지를 주셨어요. 이성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 기도하고 구할 때 뭔가 바라는 게 있다면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게 의지를 주셨어요. 이성을 주셨어요. 재능도 주셨어요. 그렇죠? 그것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이러고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벌써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구하고 찾으면 주신다 그랬는데 이미 준 거는 다 잊어버리고 왜 안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수기 목사님이 사랑의 빵을 놓고 이제 빵을 갖다 놓고는 하나님 오병이씩 일어나게 해주세요. 했더니 안 불어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나눠 주라고 했으니까 그래 내가 나눠줘야지 하고는 빵 부셨다는 거 아닙니까? 한 번에 5,000명을 먹이지 못하지만 뭐예요? 1년이면 수만 명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하잖아요. 그죠? 10년 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하려니까 빵이 필요하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니까 빵이 필요한데 주님 어떡할까? 주시죠 했더니 야 너한테 이미 줬잖냐. 하나님한테 재능을 주셨어. 그래가지고 좀만 눈썰미 있어가지고 좀 보면 금방 따라 하게 돼요. 하나님 참 은혜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다른 사람 가르치는 것까지 됐어요. 뭐 어제도 복지관에서 오지 마가지고 케이크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갔다 왔어요. 1시간이라고 10만 원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돕는 사람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재능도 주시고 다 주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니까 또 다른 교회가 따라 하더라고. 그렇죠? 내가 먼저 길을 내니까 다른 사람이 따라와요. 길이 없다고 원망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참 싫어합니다. 그렇죠? 패망의 선봉이라고 해서 하나님 싫어하셔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게으른 자, 두려워하는 자, 늘 불평하며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 주님이 싫어하셔요. 교만, 게으름, 두려움, 소심함, 수동적인 태도, 이런 단어들은요 믿음으로부터 우리를 자꾸 뭐예요?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줬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미 주신 것을 뭐예요? 감사하면서 또 그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물론 정말 불치의 병 중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기 정도야 기도하지 않아도 뭐예요? 하나님이 병원도 주죠. 지혜를 주셨고, 그죠? 또 알려진 질병들은 다 고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잖아요. 이미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그냥 요행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셨구나 하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를 예상하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기도할 마음이 없고 기도할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걸 안 믿어서 기도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기도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요? 그렇죠?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미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다가 길이 안 나오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길을 내면 됩니다. 우리 만나교회가 길을 내면 다른 사람이 따라오면 다른 교회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는 자격이 없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했더니 지체장애우가 일어선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하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그렇게 받는 겁니다. 이미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 보내시며 가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즉 사명이죠. 하나님의 선교의 마지막 단계는 보내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아무데나 막 보내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는요 각자의 생활 문화 속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언어를 모르면 다른 나라에 가서 전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 나라 말을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나가 전혀 생소한 곳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각자의 생활 문화 속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군인들 전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벌써 선역 마치고 온 사람들은요 방위도 방위 이럽니다. 그죠? 면제 받은 사람 면제 난 갔다 왔어.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군대 생활을 몰라. 근데 군인들 전도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갔다 온 사람이 뭐예요?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연결고리가 있어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에 맨 처음 교회를 세운 사람은 누굴까요?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 로마까지 갔으니까 바울이 세웠을 것 같죠? 아니. 로마의 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 같은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가버나움의 백부장.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파병받아서 온 거예요. 그죠? 그 현지에서 일하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 믿게 됐어요. 그리고 어디 가요? 자기 본국, 자기 연결고리, 그죠? 자기 문화의 근거지. 그 쪽으로 간 거예요. 로마로. 가서 거기서 내가 군인이다 보니까, 백부장이다 보니까 권세도 있어요. 그리고 뭘 세울 수 있어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부장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문화적 위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교회에서 잘해주니까 또 교회 나가게 되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쉼터에 나가게 되고 그러다가 뭐예요? 말씀 듣고 예수 믿게 돼요. 그럼 그들이 다시 어디 가요? 다시 본국으로 가죠. 그럼 거기에 뭐 현지인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천에 있는 제 친구 이광구 목사가 애안교회 하면서 여기 쉼터를 운영하는 거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근데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내가 잘 해육하면, 그렇죠? 이들이 어디 뭐가 돼요? 자기 본국의 현지 선교사가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입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하는 미얀마 선교사님들, 중국 선교사님들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현지적, 문화적 연결고리가 어디냐는 거죠. 직장입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곳입니까? 취미활동 같이 하는 친구들입니까? 아니면 운동하면서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입니까? 내 삶의 터전, 내 삶의 현장, 하나님이 거기로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문화적 위임장을 수여받은 사명자인 것입니다. 실수도 해본 사람이요, 실수한 사람을 알아요. 그래서 뭐예요? 다시 이렇게 세울 때 옆에서 도와줄 수 있어요. 죄도 지어본 사람이 그 죄가 결과가 얼마나 악한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요. 그래서 같은 죄를 짓고 헤매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옆에 가서 괜찮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하면서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시대, 같은 처지, 같은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서 뭐 해주라고요? 먼저 잘 들어주라고요. 듣는데 유익한 게 있어요. 그죠? 상대 마음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위로해야 돼요? 나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나니 위로를 얻었다. 하나님 말씀에 소망이 있다. 이러고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섬김 방법은 이거 세 가지예요. 부르시고, 그 다음에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보내시는 거예요. 어디로? 나의 문화,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 방법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같은 처지가 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그렇죠? 근데 이 보내심을 받은 자가 갖춰야 될 자세가 있어요. 이 8절 이하로 계속 쭉 나오지만, 그러나 이 8절에 있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주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거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저 주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공짜로 받았으면 공짜로 줘야지 거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마땅하게 생각하고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인 겁니다. 내가 1만 달란트 상금 받았으니까, 그죠? 100데나리온? 예, 탕감해 주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는 보상을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조그마한 보상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병 고치고 귀신 내어 쫓으면 얼마쯤 받을까요? 의사가 아무래도 못 고친대. 근데 딱 기도했더니 나았어. 그럼 얼마쯤 받으면 될까? 네? 달란트로 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니, 근데 일어났어. 그럼 달란트를 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뭐냐, 그 대단한 일을 했느냐? 받을 거 없다. 그 권능을 자격은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의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행의 최대의 보수는 한 번 더 선행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다. 선행에 대한 보수는요, 또다시 뭐예요?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계속 줘야 또 나에게 하나님이 계속 줄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멈추면 하나님의 채움도, 그 축복도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하나님이 줄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인사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인사 한마디 있고 받으면 좋잖아요. 그죠? 뭐 돈 드는 거 아니고 고맙습니다. 이거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 14절에 말씀하셔요. 내가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거든 내 친구, 친척, 형제 그리고 이웃에 부한 사람들, 부자를 불러서 대접하지 마. 그 사람들이 혹시 다시 너한테 갚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고 그러지 말고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늘 몸이 불편한 사람들, 너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베풀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사받는 거지 뭐에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인사 못하는 사람한테 감사해야 돼. 내가 뭘 베풀었어, 줬어. 근데 나한테 인사도 한 마디도 안 해. 할렐루야. 왜? 의인들의 부활할 때 주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이 땅에서 받으면요 다 썩어버리고 다 흘러가고 다 없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못 가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원히 받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받는 방법. 그 뭐냐? 부활할 때.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지극히 작은 자에게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선행에 대한 결과에 연연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뭔가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결과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뭔가 좀 돌아오는 게 있어야지, 그죠? 네. 근데 그거 뭐예요?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줘봤자 소용없고 저 사람 이거 줘봤자 사람 안 되고 아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그거 아닙니다. 내 손을 떠나는 순간 나의 일은 끝난 거예요. 나는 할 걸 다 한 거예요. 나는 사명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다음은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선행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마음이 실족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들이 부활할 때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은 다 썩고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라.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은 성경을 썼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한 거 이게 한 구절을 유의하는 구절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 이 구절이 뭐였다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자녀에게 옆집에 가서 소금 좀 빌려올래? 좀 떨어졌네. 그러면요 싫어요 안 가요 이래요. 근데 이 떡 좀 갖다 줄래? 누가 갖다 줄까? 그럼 제가 갈게요. 막 이럽니다. 그죠? 여러분 누가 행복합니까? 받는 게 행복합니까? 주는 게 행복합니까? 주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베푸는 게 행복한 겁니다. 우리의 수준이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수준이 받는 것에 그냥 만족하고 있는데 수준이냐 아니면 주는 행복을 맛볼 줄 아는 수준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어디서 평가되어야 되겠습니까? 받는 것에서 평가되어야 되겠어요? 주는 것에서 평가되어야겠어요? 여러분 이제 받는 것 그냥 이제 접어두세요. 그렇죠? 이제 받아봤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저 주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떡하면 좀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찾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리고 실망하지 말고 찾아보면서 누구를 찾아봐야 돼요? 내가 누구를 위로해 줄까? 이걸 찾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고통과 번민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네? 우선은 내가 먼저 거저받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번민과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거저받았으니까 뭐 하라고? 거저주라 그랬는데 뭐 좀 받지 않을까? 뭐 돌아오지 않을까? 이러니까 번민과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한번 해볼까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줬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어요. 또한 부활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권능을 덧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리의 연결고리가 있는 곳으로 보내셔요. 즉 문화적 위임장을 주시고 우리를 복음의 사명자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치라고 했습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전도하시려고자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사람이 숙소로 마땅히 사용할 수 없는 마국간에 말 구유에 누이신 겁니다. 주님께서 연결고리를 갖고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뭐예요? 누구 형체로? 사람의 형체로 연결고리를 갖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전하시며 전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우리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문화적 연결고리가 있는 곳으로 복음 들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고자 할 때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돌려받을 걸 생각하지 말고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는 천국의 행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복음성만 찬양해 드릴까요?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고 낮은 말구에 사람의 형체로 오신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불러 구원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내게 주신 연결고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천국의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받을 것을 바라보며 행복한 전도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